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유쾌하고 재밌어지네요. 우리 사회 답답한 사법 현실을 비판하면서 또 어떤 통쾌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강빛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한다온과 또 유스티티아의 티격태격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한다온의 가족을 죽였던 연쇄 살인범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신이 살인자라고 하고 또 유가족이라고 했었는데 한다온이요. 얼핏 보면 가정폭력의 희생자처럼 보였는데 가족을 지키려다가 우연찮게 살인을 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범인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이 한다온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던 거죠. 드라마 마지막에 가서 최종 빌런일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마겠죠. 동생마저 죽였던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한다온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온은 자신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가족을 죽인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서움과 공포를 가졌던 어린 꼬마아이의 말을 형사들이 무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그 사건이 어린 한다온에게 공포가 됐고 또 트라우마가 됐던 걸로 보이죠. 결국 형사가 된 것도 그 범인을 자신이 잡고자 해서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트라우마가 강하다 보니까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트럭에다가 집안 살림을 만들어서 캠핑카를 집으로 대신해서 살고 있죠. 지호 할머니 집에 들어갈 때는 문에 걸어둔 종소리에 놀라면서 한다온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가도 짐작해 합니다. 그 트라우마의 무게만큼 어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스티티아의 말에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겠죠. 트라우마가 그만큼 심했다는 말이기도 했지만 한다온의 눈물은 결국 유스티티아에게는 지옥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마에서 중요한 서사가 시작이 됐죠. 한다온의 눈물과 유스티티아가 보였던 심경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스티티아였으니까요. 강빛나지만 한다온은 마음이 열렸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스티티아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야기 전체를 볼 때 유스티티아의 이 심경의 변화는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야기의 결말도 가늠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유스티티아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한다온이 많이 울죠. 그런 한다온을 보는 유스티티아의 눈빛이 흔들리고 쿵쿵 두근거리는 사운드,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운드로 유스티티아의 속마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스티티아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릴 적의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한다온인데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어른들로 인해서 살인자를 잡지 못했고 부모와 동생이 죽었다는 생각. 어린 한다온은 그게 모두 자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죄의식이 자리를 잡았던 건데요. 그 아이의 마음을 처음으로 유스티티아가 위로해줬던 겁니다. 자기는 아이의 말을 들을 거라고 하죠. 교활한 어른들의 말은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유스티티아가 사랑에 또 빠지게 됩니다. 본인 말대로 인간의 몸으로 살다 보니까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말도 했었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살다 보니 사랑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감정도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악마인 유스티티아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앞으로 이 드라마 전체의 결말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또 상상하게 합니다. 왜 유스티티아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됐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두려워서 바일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던 유스티티아인데 말이죠. 첫째로 유스티티아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지옥 법정에서 심판, 더 판결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 곧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공정하고 냉혹한 존재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인법정의 심판자로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유스티티아가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보통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죠. 자주 나오는 십자가, 기독교, 사랑을 매개로 하는 종교입니다. 신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뤘죠. 그런데 악마 유스티티아가 사랑을 합니다. 악마는 구원과는 정반대의 존재잖아요. 구원의 종교 상징물을 만날 때마다 괴로워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고글을 쓰고 용접용 장갑을 쓰고 읽었다라고 하는 유스티티아의 말은 참 드라마적인 재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악마의 속성이 아니니까요. 그런 반대 속성을 가진 악마가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속성이 아니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나고 쿨했던 악마 유스티티아였죠. 유쾌하고 즐겁고 밝았던 그런 유스티티아였는데요.
드라마 후반으로 갈수록 인물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빌드업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자, 셋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데요. 유스티티아는 영혼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유스티티아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드라마 전체의 죄에 대한 시각, 결국 유한한 존재가 인생의 덧없음에 그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짧은 인간의 삶에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데요. 아무튼 유스티티아는 영혼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유스티티아는 나이도 아주 많은 존재로 나오지요. 지호의 할머니를 보고도 자기가 500살은 더 많다고 합니다. 조수 구만수에게는 이제 60으로 새파랗게 어린 개라고 하지요. 영혼에 가까운 존재와 상대적으로 짧은 생을 살아야 하는 한다운이라고 하는 인간과 사랑을 하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죠. 악마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게 이 드라마에서는 자연적인 게 아닌 징벌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긋나지만 않으면 영원하다는 속성, 의미를 유스티티아는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건 감정도 변해간다는 것이기도 하죠. 성장하고 발전하고 깊어지고 또 식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덧없어지기도 합니다. 유한하니까 감정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갖게 되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감정의 변화와 경험을 쌓아가며 성장해가는 거죠. 결국 많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자신의 욕망과 탐욕, 그에 대한 대가와 후회, 덧없음을 경험하고 성장해가는 거죠. 또 그거를 간접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덧없음을 알아가며 인간은 성장해가는 거죠. 드라마가 다루는 많은 인물들의 감정도 시작과 중간을 지나고 결말에 오면서 후회도 하고 변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모두 한결같이 시작하고 한결같이 마치는 건 없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악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악마의 영원성이라는 건 변화의 부재,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악마는 영원한 존재니까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악마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건 곧 악마가 영원히 그 감정 상태에 들어간다는,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변하거나 식거나 새로운 것을 찾게 될 때도 악마는 여전히 똑같은 그 상태의 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발전이나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즉 악마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 그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실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악마가 사랑을 하면 영원히 그 감정에 고정돼야 하는 거죠. 영원한 감정의 굴레예요. 하지만 한다운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소멸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감정에 굴레에 갇힌다는 것,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지옥 같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죠. 영원함과 유한함이 충돌하게 된다는 건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에게는요. 시간 속에 변화하고 소멸하는 인간과 시간이 멈춘 영원한 존재인 악마의 관계, 이건 일시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형벌, 고통과 절망은 온전히 유스티티아의 몫이 될 겁니다. 진짜 유스티티아를 위한 지옥이 열리는 거죠. 드라마는 후반에 가면 바일이 늘 협박했던 대로 유스티티아는 결국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죽음보다 더한 그 형벌을 영원히 갖고 살아갈까요? 그 고통 사이에 괴로워하는 유스티티아를 드라마 후반에 가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명의 죄인을 채우려고 할까요? 마지막에 한다운이 그토록 잡으려고 하던 자신의 가족을 죽인 연쇄 살인범을 만나게 될 때 유스티티아는 사랑을 위해 어떤 선택의 갈등과 고통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